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득 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봉사와 헌신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말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21장 25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나라의 푸른바다 군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아버지여 기도하고 원합니다.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를 키워주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 믿음의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절망한 영혼에게 용기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위에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귀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좀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고 목사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돼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늘 계셔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자주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별로 저는 좋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목사님의 건강 회복이 빨리 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단순하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시대 자체가 자꾸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좀 살기 좋아졌다라거나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점점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 중에 하나로 코로나라는 놈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것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센 놈이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 생활하는 환경을 위협하고 협박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말씀 뭐 새벽 예배나 이럴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기회를 그 어떤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더 센 놈과 붙어야 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죠. 이럴 때일수록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병원에 있는데 몸이 어떠냐고 전화가 오면서 말씀을 좀 이번 주에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 딱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나를 또 설교를 좀 해야 될까? 이런 말 하다가 조금 식상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럽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초 기본에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중소기업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데 이럴 때마다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럴 때일수록 뭘 엄청난 것을 뭐 하려고 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나 뭐 예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주었던 사랑 이런 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외우고 이랬던 성경 구절이라서 사실 뭐 특별하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복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을 제가 이 한 30-40분 정도에 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반으로 이렇게 좀 잘라봤어요. 그래서 앞에를 할까? 뒤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다가 안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좀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그 13장을 반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후반부를 좀 중심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줄이면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의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불교는 뭐라 그래요? 자비입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종교마다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을 줄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씀을 하나로 잘 요약한다라고 우리들 표현으로 엑기스라고 그러죠. 표현한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이제 했을 때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는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처음에 어떤 그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거 되게 찾기 편한 거니까 성경에 우리 찬송가도 그렇고 최고 뒷장에 보면 여러분들 십계명 나와 있지 않나요? 한번 펴볼까요? 최고 뒤편에 보면 십계명 제 거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앞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고 최고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제 10번째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하고 40절 내용이 나와요. 맞죠? 써 있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지금 그 율법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이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을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밑에도 이렇게 별도로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이런 주님께서 주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이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늘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는 늘 문제가 발생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조차도 늘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알콩달콩 하면서 또 뭐가 맞았니 틀렸니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런 삶이 좀 쉽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것이 많지 않은 거예요. 거의 없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쫓아다닙니다. 부와 명예와 직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그것이 전부이냐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그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최고라고 떠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특히 이 8절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학 공식을 좀 압니다. 내가 돈 버는 어떤 방법을 압니다. 내가 뭐를 좀 잘하는 기술의 어떤 분야, 내가 박사예요. 어느 분야에서 그래갖고 깝죽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떠듭니다. 내가 최고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조족주열이라고 아시죠? 세 발이 핀 거예요. 너무 조금인 걸 갖고 우리들은 그게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산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들을,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는 최고라고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얄팍한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래서 내 주위에서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뭐를 안다고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은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구나. 진정한 사랑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구나. 아직 벼가 덜 익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절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자랑하거나 어디 가서 까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나 할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도 틀립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좋아서 막 고기를 뜯어 먹기도 하고 고추장에 비벼 먹기도 하고, 그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가면서 그 분량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삶 가운데서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어린아이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어린애가 누군가요? 민성인가요? 민성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린 친구들이 저도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운동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달렸던 운동장이 왜 이렇게 멀어요? 한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도는 게. 그래서 내가 장성한 게 청년이 돼서 이제 모교나 이런 데를 한번 좀 가보고 싶어서 시골 학교를 가보면 그냥 동네 마당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어린이 되어서 가보고 이렇게 정말 작은 곳이었구나. 근데 어렸을 때는 그 한 바퀴를 돈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어떤 동구 밖에 있었던 어떤 나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던 이런 곳을 좀 가보면 그냥 조그마한 동산이었던 거예요. 묘 한두 개 있었던 집동산이었었고 그게 되게 좀 멀었었고 거기서 막 썰매도 탔었고 막 이런 겨울에 눈썰매도 탔었고 막 이런 게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한겨울에 방학 시작하면 그 물을 대는 게 좀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겨울에 썰매 타려고. 근데 막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쥐 이런 게 두더지 이런 게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물 가둬놓고 오면 물이 싹 빠져 있어요. 그럼 그 쥐구멍인 것 같아요. 두더지인지 쥐인지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이렇게 논두렁을 빵꾸를 내놓다 보니까 물이 쭉 빠져 있고 그러면 그거 메꾸고 또 막 이랬던 눈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좀 이제 옛날 생각나서 가보면 정말 요만해요. 우리 교회 요만한 데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생각했던, 보았던,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크기와 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보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어린애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뭐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그리고 좋은 비싼 우리 준서가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한 3, 4억씩 하는 거 페라리니 뭐 이런 거 탁 타주면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정말 그 좋지 못한 집에서 살 때 나는 막 한 70평, 100평 되는 정말 모든 것이 막 바닥부터 인조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뭐 시가 뭐 한 대전에 서울도 아니고 대전에 막 50억씩 하는 그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 하나 좋겠다. 어깨에다 기부 싸고 살아가겠죠. 또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 자체는 사랑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어떤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장성한 어른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주님을 믿기로 한 세월이 20년이 되고 3년이 지났는데 대화를 해보면 민성이나 예린이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이건 초등학생 주일학교 다니는 얘들하고 얘기를 해도 통할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답답할 때가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세월이 오래됐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한 세월이 오래됐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곳에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얘기를 하죠. 어린애들이 정말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청소년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어른보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럴 확률이 좀 적어지잖아요. 왜? 얘네들은 아직 이성적으로 판단할 이런 부분들이 어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모가 일정 부분들 책임을 지고 중형이라 할지라도 어른만큼의 어떤 형을 받지는 않아요. 그죠? 어린애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년으로 20세 이상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때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나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성년이 되면은 지금은 뭐 그런 거 많이 못 봤는데 그냥 맥주 이런 어린애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수능 끝나면 가서 맥주 파티 하러 가는 거잖아요. 다 친구들하고 숨어서 먹었는데 이제 딱 자판 깔아놓고 가맥이라고 하나요? 전주에서는 전라도 쪽에서 가맥 유명하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맥주 한 박스씩 파는 거 편의점에서 노가리 하나 까놓고 전주 까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먹고 싶은 거야. 술집에 가서 증 딱 꺼내놓고 근데 안 보여줘도 되는데 괜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뭐 확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 떳떳하게 민증 딱 주고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뭐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흥업소를 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면허 이런 것도 좀 딸 수 있죠. 우리 준서가 1중을 땄어요. 2중 땄다가 내가 1중을 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한다고 하더니 1년 만에 다시 작년 12월 달에 따고 1중을 땄어요. 군대 가려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저께 좀 따고 그런 것들을 딸 수가 있고 성인이 되면 해야 되는 게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나쁜 건 뭐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이 다르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부여를 해줬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줬어요. 투표도 하게 되고 좋은 권리를 다 줬어요. 근데 잘못을 하고 내가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나 책임 못 줘요. 우리 엄마가 해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거 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 아닙니까?
어린 애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못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다 쟤 때문이래요. 다 엄마 때문이고 선생님 때문이고 누구 어떤 친구 때문이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싸워놓고 패놓고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어른이고 장성한 어른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할 줄 알고 아니면 오해가 샀다라고 하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때 이런 부분으로 얘기한 건데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권사님, 집사님 풀어주세요.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갖고 상처를 받는다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몸만 늘 내가 우리 학생애들한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몸뚱아리만 크면 어른이냐. 귀인아 네가 키가 뭐라고 그랬어? 180? 180이래요. 나보다 더 커요. 그럼 제가 형하고 어른해야 돼요. 몸무게도 나보다 더 나갈 거예요. 근데 맨날 그래요. 몸만 크다고 어른이냐. 생각이 같이 커져야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우리도 오래 다녔다라는 것이 장성한 믿음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 사고 방식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단계별로 올라갔을 때 우리는 장성한 어른이 가져야 될 믿음을 보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거울이 지금처럼 그렇게 맑은 거울이었을까요? 우리 옛날 뭐 사극에서도 보면 어떤 청동이라든지 금속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으니까 지금처럼 거울에 정말 내 본 모습보다 더 반듯하게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은 2000년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세부치에다도 이렇게 얼비칠 때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럴 믿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나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도하는 와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희미하게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날을 소망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냐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내 오른팔 왼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머릿속에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내가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뭐 할 때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예배당 문을 딱 박차고 나가는 순간 참된 정말 이 세상의 자유인이 돼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것들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뭔 소리여. 내 삶에 주님이 어딨어. 내 삶에 돈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늘 주님이 최고야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나의 삶을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지, 그 권력이 최고지, 직장에서 어떤 고과를 잘 받아갖고 승진하고 이런 것이 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딱 두 분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와 가리지 않고 너와 늘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면 이런 것부터 따져요. 그 아무개를 왜 그래 자꾸 권사님 그 사람 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김영자 권사, 그 친구는 그 집사님은 이래서, 아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 못해요. 그 사람은 이러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딴 사람은 다 사랑할 줄 몰라도 나는 못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왜 그래요? 그 사람 지금 잘 좀 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딴 사람은 몰라, 나는 못해. 나 그 집사님 싫어. 나 그 권사님 싫어. 안 돼. 딴 사람 다 몰라도 그 사람만 빼놓고 하라고 난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고요. 제 마음 가운데 말은 표현을 다 안 했지만 괜히 싫은 사람들 있죠. 그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니 나는 싫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어, 잘못한 것도 없어, 잘한 것도 없지만, 그런데 왜 괜히 싫어. 그냥 말 붙이기 자체가 싫어. 안 붙이면 되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해줘,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랑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묻지를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돈 있는 사람만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사는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들만 늘 사귀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인생 헌신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리지 않았잖아요. 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 우리는 아는데, 예수님이 평생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려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놈이 높고 어떤 놈이 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늘 밑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는 거잖아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나는 내 부모는 누구입니다. 귀인이고 귀역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동이고 이수경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수경이 쌤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죽여야 되죠. 말로는 내 아버지래요, 내 엄마라고, 지들 필요할 때만 와갖고 돈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엄마 아빠 알랑방구 다 끼고 지네 힘들고 아빠 힘들 때 엄마 힘들 때 뭘 좀 부탁하면 그거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지네 유리할 때는 엄마 아빠고 지네 뭐 저기 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서운할 거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이놈의 자식들, 지네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하게 달도록 기도한다고 껍적거리고 지네 잘 나갈 땐 나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눈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한번 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13장을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외웠지만 그 중에서도 맨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그렇다고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소망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앙콩 없는 찐빵. 그건 찐빵이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 빵이지 그냥. 그죠? 앙콩이 있어야 그게 찐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호두과자 속에 초콜릿이 들었어요. 그럼 그건 초콜릿 과자예요? 호두과자예요? 모양만 호두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품이나 어떤 현상에 있어서 그것이 뭔가 가장 중요 포인트가 있어야 그게 온전하게 완성품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찐빵 속에 앙콩이 있어야 되고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들어야 찐빵이라고 하고 호두과자라고 하는 것처럼, 네? 믿음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소망 가운데 사랑이 늘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리지널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또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간직하고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에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는 23장을 시편 23편인가요? 그것을 쓸 때 모든 상황이 좋아서 쓴 거는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초창기에 사울을 통해서 한 13년인가를 막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럼에도 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죽일 수 있는, 자기를 13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하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그냥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다면 둘이 맞짱 떴을 때 13년 동안 무슨 사달이 나도 났을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죽여? 그럼 내가 먼저 죽여. 이렇게 하면서 전쟁하고, 그 전에
아마 다윗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예약해놨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워할 사람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대요. 근데 뭘 그렇게 미워하고 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우리가 당장 선다라고 하면 용서하지 못했고, 그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 걸, 이런 마음만 더 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이런 말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5개 정도로 어느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멋진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안녕히 계세요. 나 갈게요. 라고 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튼 사랑이 무엇보다도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2군데를 좀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하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좀 찾지 마세요. 여기 성종이가 띄워졌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피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실된 참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라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하고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땅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만 하며 살아가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은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판단과 경험과 어떤 이기심이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늘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에 깔고 모든 일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사랑만 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힘든 이런 시대를 또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더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만이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일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실된 사랑을 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를 수 있도록 하게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길고 또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방역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및 점심 식사, 구역 예배는 잠정적으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라도 가족 외에는 교인간이라도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교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예배부터는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김정희 정은선 지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주간 예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9월 30일 날 10월
월상 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10월 30일이 아마 전날인가요? 추석 전날입니까? 바로 그래서 1일날 예배 드리기가 하고 좀 그래서 그날 9월 30일날 10월 월상 예배를 통합하여 드립니다. 이날이 혹시 수요일인가요?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는 드리냐고 저녁에 같이 그러니까 그날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예배도 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월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통합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9월 30일 날 새벽 예배 그 월상 예배 6시 전에는 좀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고추 한 근에 21,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해주시는데 가로쳐 있네요. 오늘 단 하루만 그렇게 한다면 내일부터는 한 3만 원씩 받나요? 오늘 21,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오늘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부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신앙도서 비움입니다. 읽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 1, 2, 3, 4 여전도에 회장 되시는 분들 만약에 회장님이 안 계시면 임원 되시는 분은 이 자리에 그대로 잠깐만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같이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만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좀 사고를 좀 당해서 병원에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화를 또 너무 많이 주셔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근데 좀 세게 받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뻐근한데 뭐 병원에 있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활동할 때는 잘 안 낫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냥 계속 이제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디 뭐 죽을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고 말씀 다 드렸고 오늘부터는 결단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우리 기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 나름대로 주제를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전하는 말씀 이런 주제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라도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시든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종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목적 헌금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 하시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